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의 시작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몰라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방황하게 되어지고 뭔가 발버둥 쳐서 이룬 것 같지만 허무하게 되어지고 끝내는 나도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멸망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네 가지의 중요한 사건, 곧 사건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중요한 그 근본의 창조의 그 역사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근본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온 문제들, 그 세 가지의 사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을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에게 들어온 근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밀한 답을 주셨어요. 인생이 끊임없이 문제를 당하지만 나는 거기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 열심도 물론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제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해결할 것이다. 그 해결책은 이것이다 라고 방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근본을 회복하는 그런 스케줄, 그것을 내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근본의 회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창조,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 곧 영적인 부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행복하고 힘을 얻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사는, 그것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온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나를 안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편을 아내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그 근본이 무너진 상태에서 인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사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내가 내 모든 보여지는 것, 당하는 것, 모든 내 환경, 내 자신의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져.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고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빠지게 되어졌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내가 자기가 좋은 대로 취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귀신의 문화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타락의 문화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뭔가 성공하려고 그 어려운 고통을 우리 스스로 막아내고 성을 쌓고 탑을 세워가며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비기자,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렇게 뭔가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지금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그것을 추구하도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분야에 최고가 돼서 이름을 내고,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되니까 연합해서 같이 하자라는 거죠. 뭐만 없이요? 하나님만 없이. 성공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정복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분야에 최고가 될 거야. 내가 뭔가 성공을 할 거야. 그것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 없는 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곧 사단이 개입한 죄에 빠져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계속 빠져서 죽어가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사탄 머리를, 너를 속여서 그 거짓에 빠지게 하는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피림의 문화가 완전히 인생을 다 저주 가운데로 빠지게 하지만, 거기에서 너와 내 자손들과 그리고 많은 모든 생명들을 보존하게 하는 것 딱 한 가지,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라, 많이 배워라, 착하게 해라, 그것이 아니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탑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성공을 바라보고 목표를 세워놓고 가면서 무엇을 취할 수밖에 없느냐면, 인간들이 있는 한계들, 그렇죠? 또 자연 속에서의 그 한계들, 또 자신이 추구하다가 이렇게 뭔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부딪히는 그런 한계들을 분명히 보면서 그것을 넘을 수 있도록 취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종교도 그렇게, 복음도 그리스도도 그렇게 취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가져다 쓰는 것, 그렇죠?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내 사업에 내가 실패하지 않아야 되니까, 한계가 어느 날 어떤 한계가 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그리스도, 내 사업 성공시켜라,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보여줄 땅, 또 오늘 본문에서 내가 지시할 땅, 거기에 머물러라 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땅입니까? 그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할 거다. 그걸 이제 땅 장사해가지고 부동산으로 이제 재벌이 되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이죠?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곳에 머무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녀봐도 안 되네,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방황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진 것,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자리에 가 있으면서 왜 안 되냐고, 왜 안 하시냐고 원망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인물들이 이제 창세기에 있는 4명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해 주셨던 그 축복,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의 축복, 그러면서 이삭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번성,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충만이라는 것,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누구에게 이루십니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큰 민족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뭐를 놓치는 거예요? 그 이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예 그 열방 속에, 그 애굽 속에, 강대국 속에 노예로 집어넣으셔서 거기에서 열방, 강대국, 지금 전체 인생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실제로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증인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그 중요한 정복의 선두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인생 전체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말씀으로 주시고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원단에서부터 또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지금 흐름 속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다른 갈등이 없게 되어져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이삭이라고 1번 대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내 자리, 내가 자리를 잡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삭에게 있어서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어요. 지금 이삭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과 한 아버지 그 속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아버지가 순종하는 그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결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박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나이가 지금 우리 형우 나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있단 말이에요.
뿌리치고 아니면 소리를 지르고 막 발버둥 치면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부하지 않고 발버둥 치지 않고 결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복음 체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 가지고 우리의 노력 가지고 우리의 발버둥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멸망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죄와 사망의 법, 곧 영원한 멸망, 그것이 완전히 확정되어져 있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죄수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대신 완전하게 법적으로 해결하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곧 대신 우리 대신에 이 이삭 대신에 순양으로 번제물로 바쳐짐으로 완전하게 법적으로 끝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삭이라는 인물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에 하나님과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곳에 그 당사자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거든요. 그 교회로 두셨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대로 그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시각각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이, 상태가 자꾸 떠나버려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그 번제의 물로 결박당한 그것을 견디질 못해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를 자꾸 떠나버리려고 한다. 하지만 조금만 견디시면,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에게 보여주셨던 그 순양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현장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삭이 이 복음의 체험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위치를 지금 지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다음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창세기 3장과 또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 자꾸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문제라는 것이에요. 문제라는.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당하면 내 동기가 들키게 되어져요.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면 내 인생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영원하게 끝난 것인데, 문제를 당할 때 내가 염려하고 또 낙심하고 뭔가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동기라는 것이죠.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자꾸 붙잡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그랄로 이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라는 말은 뭐죠? 너 전에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럴 때 이 이삭은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으시다는 그것을 붙잡고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거기에 거주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실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이삭은 6절에 보니까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어요. 그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원적인 응답과 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에게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그 번성의 축복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근원의 응답은 무엇이죠? 바로 100배의 응답을 받게 되어졌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죠? 100배의 응답을 받은 거, 복을 받은 거,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어진 거,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통하여서 열방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다라는 것을 증거로 주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 또 받게 되어집니까? 셈의 근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매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랬어요. 끊임없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파면서 그 우물을 가지고 큰 거부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팔 때마다 계속해서 쫓아와서 빼앗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그냥 양보하고 또 다른 곳을 파고 또 다른 곳을 파고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냥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양보해도 그걸 너희들이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붙잡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바로 번성의 언약, 그 언약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언약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또 이삭에게도 주셨어요.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 번성의 언약이 나의 증거로 붙잡아지는 것이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증거를 갖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자리예요. 번성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어집니다. 넓게 하시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음 수양을 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양보심을 갖고 배려하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화병이 생겨요. 암이 어느 날 그게 팍 폭발해버려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막 눌러놓으면 어느 날 폭발해버려요. 그런데 누르지 않고 증거를 붙잡게 되어지면 되어지는, 그죠? 넓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근원의 응답과 셈의 백배 응답, 번성의 언약의 축복, 그런 것을 받으면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응답 속에 영적인 문제가, 내가 그렇게 고질적으로 고민하고 정말 힘들었던, 그것 때문에 정말 뭔가 안 되어지는 것 같았던 그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그 응답 속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죠? 이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랬거든요. 자기 아내, 지금 100세가 가까워가는 그런 아내 사라가 아리따워서 그 자기를 해칠까봐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그 사라를 취하려고 들였다가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냥 호령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네가 왜 나를 이렇게 죄를 범하게 죽게 망하게 하려고 그랬냐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26장 7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러면서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이 사건이 이제 수습이 되어지게 되었죠. 아비멜렉 왕이 네가 왜 나를 죄를 범하도록, 우리 또 백성 중에 하나가 너의 그 아내를 취해서 큰 죄를 범하게 할 뻔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무 큰 사건 없이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수습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자기에게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 붙잡고 있는 속에서 해결되어져 버려요. 그런 속에 이제 그런 문제, 그런 인본주의, 그런 영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증거로 보이시는 그런 되어지는 전도,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부터 26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비멜렉이 볼기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되어지는 전도의 그런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언약,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창세의 언약과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과 지금 이 시대 또 내 가정, 이 지역, 내 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만 조금만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근원의 응답과 번성의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그러거든요.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불신자들 사이에서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것 속에 불신자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술자리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합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단합해서 사업을 꾸려가잖아요. 그렇죠? 막 계약도 서로 맺고 어디 또 같이 사업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거기에 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언약을 붙잡고 또 자신이 걸어왔던 그런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붙잡고 후대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것을 붙잡고 자기 같이 있는 같은 업을 하고 있는 그 동료들, 그 가정을 보니까 후대들이 다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조금만 도움을 주고, 그렇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면서 이 주위의 동료들이 그 사람과 함께 더 이제 계약을 더 맺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 이것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 그 사실적인 응답들을 보기 전에 먼저 막 방황하고 먼저 불신앙하고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 가지면서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방법은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현장이 뭐냐면 지금 중요한 순양의 그 축복을, 순양의 그 비밀을 체험한 뒤에 이제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아내를 기다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으로 아내를 삼겠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서 이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이 이삭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저물 때 다 집에 들어가서 쉬는데 저물 때 들에 나와서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묵상하느냐? 그 순양의 비밀,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응답을 받으면서 이 이삭이 했던 것이 뭐냐면 창세기 26장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중요한 예배에 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 처음에 그냥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영적인 존재로, 예배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 그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예배의 현장에 정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이 중요한 응답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묵상과 그 예배 속에서 그 내가 가져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나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위치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위치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러면서 내가 내 인본주의, 내 고집, 내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글 아래 거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나의 힘의 위치, 내 힘은 돈도 아니고, 내 힘은 건강도 아니고, 내 힘은 내 자녀들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내 힘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의 힘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내 일, 내 모든 환경, 그것은 다 내 현장의 위치는 증인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될 환경에 있습니다. 나 가난한데요, 나 질병이 있는데요, 나 실패했는데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될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근원의 그런 축복을 분명히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존재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되어지고 정말 확신이 되어지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